박수를 안 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잘못 박수를 치다 보면 사람이 잘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치는 거예요. 예, 그건 알고 계시고.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셨습니다. 깨구리가 뭘 잡아먹죠? 파리를 잡아먹죠. 파리. 햇바닥으로 파리를 쏙쏙 잡아먹는 아시죠? 그래서 파리를 맛있게 다른 개구리들은 다 잡아먹는데 유독 한 개구리가 식성이 좀 달랐어요. 뭔가 하면 꼭 벌을 잡아서 이렇게 쏙쏙 빼먹는. 그래가지고 친구가 있다가 보다 못해서 야, 너는 이렇게 맛있는 파리를 놔두고 왜 벌을 자꾸 먹냐? 벌을 이렇게 잡아먹냐? 괜찮냐?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니들이 그 벌에 톡 쏘는 맛을 알아? 이래다. 톡 쏘는 맛이 있다네, 벌은. 예. 유명한 복음 전도자 조지 히필드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늘 이렇게 300번 이상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당신은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냥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고 거듭남의 확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구나 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확실히 여러분은 내가 거듭났다 하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누가 보기에도 모범적이고 누가 보기에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어요. 믿는다고는 했는데 자기가 거듭났다고 그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것을 정말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진지하고 신실하며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도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도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꼭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이런 로렌스 수사라고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쓴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차고에 간다고 해서 차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리를 알고 동의하는 것과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디 주머니에 이렇게 티켓, 천국 가는 티켓 하나로 받아서 주머니에 집어넣어 놓고 그냥 이렇게 편안히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을 뒷게 보여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니까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내 한계, 내 능력의 한계만큼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축복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었다 하고 교회만 왔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라 생각하면 이제 절대 안 돼.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는 주인이 바뀌었다. 내 주인이 그래서 이제부터 잘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꼭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 믿는 거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은 꼭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잘 생겨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싶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거기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갈증. 예. 처음에 이야기 갈급함, 갈증 똑같은 거네. 예. 갈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보다는 죄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도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어떤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역사적인 인물로만 느껴지는 분은 나의 주님을 꼭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다는 것은 일단 내가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믿고 난 뒤에 양심의 화이문을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할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영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듭남을 경험하게 돼요. 자, 요한 1서에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5구절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으로 직접적인 선구가 있어요. 요한 1서 2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거듭난 것을 알게 된다 그래요. 내가 어느 날부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구제하고 선교하고 의로운 일을 자꾸 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남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 1서 3장 7절에 보면 죄를 싫어한다. 죄를 싫어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거듭난 것을 알게 된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뭔가 모르게 죄 짓는 게 싫어. 죄 짓고 하는 게 찝찝하고 죄 짓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자꾸 그런 어떤 그래 남들이 안 보이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남들 안 보이면 괜찮고 보이면 그렇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가 싫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용서와 긍휼과 인애가 풍성해지면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용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들은 이렇게 보면 남편이 옛날에는 술을 많이 드시고 막 집에 오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화상 이러고 저거 언제 죽나 이러고 막 이제 이러면서 예전에는 보다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보면 그것이 계속 그러지 않아요. 계속 그러지 않고 어느 날부터 눈이 바뀌어요. 불쌍하게 보여요. 아유, 저렇게 술이 떡이 돼도 집까지 찾아오는 게 용타. 고맙구나. 에?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돈을 벌어주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다. 또 5장 4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을 이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랬어요. 의인, 거듭난 사람은 죄인은 악인은 넘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넘어지고 끝난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앞에서 용기가 나고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장 18절에 보면 결국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노출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인 변화, 그 다음에 인격적인 생활의 변화를 거듭남의 굉장히 중요한 표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의 이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그저 말로만 고백하면 된다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예 원합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영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어느 날 깨달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구원이 이런 3단 논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바로 죽으면 괜찮아. 바로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겠죠. 낙원으로 해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 믿은 증거 그건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 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탄생은 새로운 행동을 낳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운 탄생을 했다면 거듭났다면 새로운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자녀는 양립할 수가 없다. 그들이 가끔 만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는 없다. 죄도 적당히 짓고 또 이렇게 은혜도 적당히 받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 결국 끊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게 거듭남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힘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듭남의 체험이란 교회에 와서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말하고 난 뒤에 밖에 나가서 다시 자기 방식대로 똑같은 죄악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기적을 가져다 준다. 내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냉정하게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냉정하게 내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당장 다 완전히 맺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맺히게 돼 있다는 거. 왜냐하면 거듭남의 한 가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방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마음과 의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거듭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은 거듭난 자는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말을 우리가 함께 듣잖아요. 첫 번째는 거듭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거듭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렇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가 나를 계속해서 주장하지 못해. 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니까. 의의 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의의 종,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의 종. 선한 일을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는 끊임없이 해도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의의 종이니까 의에 끌려다니는 종이에요. 우리는 종은 자기 의지가 없다니까. 종은 그냥 끌려다니는 거라니까요. 성령에 끌려다니면 성령의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맺는 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맺고 이거는 풍성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는 뭔가 하면 죄가 나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나를 막 흔들면서 음란하게 하고 아니면은 폭력적이고 아니면은 싱유질 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계속해서 끌려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두 번 끌려다닐 수는 있어요. 쏘가서 끌려다닐 수는 있어요. 막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계속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는 못하게 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예전에는 버럭 화를 잘 내고 그랬어요. 화도 잘 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그러진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지금은 화가 전혀 안 나고 막 지금은 굉장히 천사같이 되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간간히. 물론 이겨내는 방법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잘 이겨내긴 하지만 예전처럼 막 버럭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가 빨리 이렇게 내 자신을 하고 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두 번, 세 번 나에게 올 때 내가 그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아, 내가 쏘갔구나. 사단에게 쏘갔구나. 마귀한테 내가 쏘갔구나. 아차 하고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예, 성령님으로 의지함으로 내가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내가 바뀌어져 있어요. 옛날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다시 순종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자백만 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아니면 자백이고 뭐고 그냥 죄를 지어도 이미 내가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일단 죄의 개념이 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와 양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믿음이 강조되고 회개가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강조된 반면에 거듭남, 중생의 삶은 이게 소외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죄책감의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으로 마음의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삶의 문제가 생겨 삶이 부패해져 버렸어요. 삶도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고 좋게 마음이 부패되니까 삶도 바뀌어진 거예요. 폭력적이고 약육강식, 무조건 이기적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삶으로, 그렇게 죄의 포로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마음의 구원만 받아서는 안 돼요. 삶의 구원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과 부패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마음으로 영접한 그리스도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까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우리의 본성도 타락되었기 때문에 타락된 그 본성을 우리가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좀 도와줘요. 예, 옆에 있는 분. 자, 그래서 춥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서로 좀 양보를 하고 해야 돼. 거듭난 사람은 양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저 뒤에 이남순 권사님 나를 보고 느낀 거예요. 뭔가 하면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잠바 비슷하게 입고 오셨고, 굉장히 추위를 타가지고, 그런 분이 막 에어컨 막 틀어놓으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잘 뒤에 가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한 공동체에 있다가 보면 서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거기에서 내 이기적인 것만 가지고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듭난 생활이라는 책에서 주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행하시는 명백한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첫 번째 그래서 씻어주셔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리고 끝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이에요. 이 두 가지 사항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도가 잘 안 될 때가 보면 형제 간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200만 원 가지고 형제가 싸워가지고 막 서로 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 저희도 예천, 제가 고향이 예천이에요. 그런데 예천에 땅이 좀 있었어요. 지금 다 팔아먹었지만은. 그런데 거기가, 땅이 정말로 땅값이 없는, 오죽하면 우리 큰형님이 어떻게 여기는 고속도로 하나 안 나냐? 보상받으려고. 어떻게 이런 땅이 있냐? 이랬는데, 거기 옆에 도청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도청이. 아이고, 아멘 할 건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얼마 되지 않는 땅을 삼형제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땅 분배가 문제가 되더라고. 이야, 진짜 땅 분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 형님이 제일 많이 차지하려고 그래나?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게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지? 그렇다고 땅을 이렇게 이렇게 뭐 밭 한 마지기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제 마음속에 그게 들더라니까. 마음속에 목사인데도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큰형님이 또 좀 서운해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다 형님한테, 둘째 형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큰형님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형님이 알아서 분배해 주세요. 형님이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형님이 형님이니까 제일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맡겼어요. 우리 가족은. 그랬더니 큰형님이 제일 적게 하더라고. 그리고 알아서 나눠주더라고. 진짜 그래 나눠줬어요. 그럼 우린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정이 그 유학 가는 내가 팔아 먹었어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거를 양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꼭 생겨야 돼요. 가족이 막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막 하면 다른 교회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아직 거듭 안 났다 이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양보하세요. 양보하시고 또 좋은 쪽으로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날 주려고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 지금까지도 없어도 잘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 줘요. 제가 우리 처갓집에도 그래가지고 땅이 있어요. 저기 우리 처가 땅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내가 쌀을 받아 먹어요. 다 양보했어요. 우리 다 양보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딱 걸리니까 법적으로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이게 땅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게 형제가 안 해. 우리 처갓집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인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가 중재를 해주니까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중재를 해줘서 그런지 딸들도 주더라고 좀. 그래가지고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막 이기적으로 막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할 때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마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래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쪽에 화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잖아요. 영의 세계는 이 우주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이런 세계밖에 살지 못하지만 영의 세계는 우리 온 우주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눈이 떠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걸 부정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과 함께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하고도 관원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갇혔죠. 상처는 쑤시고 냄새는 지독하고 죄수들의 불경한 말, 욕설, 난무하는 그곳에 마치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신음하거나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있었으나 바울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몸이 아파도 내 마음이 천국에 있으면 그 사람은 강건해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저 천국에 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의가 형성되지 않으면 평강이고 희락이고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몇 번이나 강조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평강이 없지 않아요? 늘 불안하고 속상하고 밉고 막 그러지 않아요? 거듭남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 지금 내가 불안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세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 지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때문에 삶을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걸 놀랍게 여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이렇게 갈 때 커튼을 열고 가듯이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한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른 어떤 나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으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요. 영의 세계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세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과 함께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그걸 간증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연 같지만 뭐 이러면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우연이 계속 되지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우연이 계속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연히 여기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고 우연히 태양과의 간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연히 달도 없는데 여기에만 그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간, 그죠? 첫째 하늘. 이런 뭐라고 하면 대기권이 지구에만 우연히 이렇게 생겼으면 없어지기도 해야지, 우연히 재수 없게. 그런데 지금도 정확하게 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붙들고 계시다라고 믿으면서 나가면 그 정확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봐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따라가 보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신 걸 계속 발견해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 우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우연히 잘못 지금 실수해가지고 1초라도 실수하고 또 간격을 1초라도 가까이 하고 이러면 우리는 다 타서 죽거나 아니면 얼어서 죽거나 그런 상황에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으로도 이 지구는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지구가 똑같은 속도로 도는 게 아니래요. 정말로 미세하게 0.000 몇 초로 이렇게 이게 천천히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속도로 해가지고 100억만 년 전 이렇게 가면요, 지구가 이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역사가 되면요, 그때 지구는 사실 타원형처럼 휘어져 있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지고, 혜진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지고, 내가 웬 일을 부르는지 알겠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 타원형처럼 된대요, 이게. 그렇대요, 이게 그 과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닭이 먼저일 수밖에 없고 사람도 저절로 이렇게 진화돼가 조금씩 진화돼 가지고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금 어린아이 진화되면 어린아이부터 진화될 거 아닌가요? 어린아이 여기 100천만 명, 몇억 명을 여기 어린아이 놔둔다. 저들이 살겠어요? 살아낼까요? 살아낸다고 생각하면 저 이렇게 좀 돌봐줘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창조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창조하면 말이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못 봤거든. 진화론 주장한 사람도 못 봤고 창조론 주장한 사람도 못 봤어. 우리는 그저 하나의 성령이 오신 것 가지고 성경을 믿을 뿐이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러나 모든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모든 종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 무언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동물들이 그런 건 없어. 동물들이 막 제사를 지내고 동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은 없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러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미신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제사 지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에 대한 그게 어느 누구나 있어요. 아무리 미개한 데 가도 거기에 가면 종교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와 있던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야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꼭 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문제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 이러더란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제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그 후에 주님, 제가 주님을 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늘 복종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죄짓지 않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 거듭난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영의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섭취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전도에 힘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거듭남의 축복도 누릴 수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다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